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 팔복의 말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죠. 바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입니다. 팔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Beatitude, Bea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가 뭡니까? 태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attitude, 삶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대로 자기를 점점 만들어가고 점점 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점점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또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팔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 이 긍휼은 원래 의미는 자비 또 사랑, 이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자비롭고 너그러운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하면 또 불신자 중에서도 이렇게 긍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강조하죠. 다른 종교도 자비와 사랑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긍휼은 이래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긍휼을 뛰어넘는 긍휼, 한 차원 높은 긍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바로 이러한 긍휼입니다. 여기 보면 긍휼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긍휼과 의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85편 10절, 구약성경 시편 85편 10절 말씀 다 같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옛날 개정 성경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옛날 성경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했습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긍휼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 인애, 사랑과 긍휼, 이것이 의미가 원래 구약 성경의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 사랑, 또 자비로운 마음, 또 긍휼의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과 진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사랑과 의, 긍휼과 의가 균형있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만 있고 사랑, 긍휼이 없으면 냉정하게 되고 비판적이 되기 쉬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또 진리에 바로 섰다고 하면서 또 남을 비판하고 그러한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반대로 또 의가 없는 긍휼, 사랑만 있으면 무분별하게 죄를 다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또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죠. 먼저. 그리고 그 안에 긍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포용한다고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의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긍휼은 참된 긍휼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긍휼이 어떠한 것이 긍휼인가? 긍휼은 용서가 긍휼입니다. 용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제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번 이상 용서하신 분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77에 49, 490번.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종 비유 말씀이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억 정도 되는 100억 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 어떻게 갚였습니까? 100억 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갚을 돈이 없어서 자기 몸도 팔고 또 자기 아내, 자녀들 다 팔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종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 그냥 싹 없던 걸로 해준 것이죠.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많은 빚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형제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형제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 독촉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불쌍한 형제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그 임금이 이 종을 다시 잡아다가 1만 달러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습니다. 못 갚죠? 옥에 평생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벌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나 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차이는 1대 60만이라고 봅니다. 1대 60만.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 60만 배나 되는 그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분노해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이 종을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를 받은 이 종이 형제의 작은 잘못 하나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종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1만 달란트뿐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후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이 빚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이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긍휼의 밑바닥에는 이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잘못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죄인인지도 몰랐던 나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형제들, 용서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Is there any condition for forgiveness for brothers?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He never ask forgiveness to me. Why I should forgive him? 예수님이 언제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주셨습니까? What about Jesus?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를 비는 형제, 용서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것은 더 어렵죠. 근데 그것은 훨씬 차원 높은 용서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The Lord requires the highest forgiveness. 상상수훈에서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은 what the Lord tells 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가장 높은 the highest, 가장 높은 수준, highest good, 가장 높은 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like the God in heaven. 물론 힘들죠.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용서를 받은 나도 형제들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 the forgiveness on the cross, 그것은 완전합니다. perfect.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늘 용서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My heart always unforgiven heart, uncomfortable.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래도 쉽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넘치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사랑, 그 용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종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종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마음이 그것과 같다. 감옥에 갇힌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 없는 마음은 늘 무음에 눌린 것 같고 어두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감옥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뒤에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했습니다.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 어두운 마음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있는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빛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넘치는 용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손해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의 원수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선한 일만 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 나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큰 사랑에 또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주면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용서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 채워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픈 과거의 일도 있게 해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나의 마음속에 온갖 어두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우리 주님은 다 주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마음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이미 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도 형제들을 그렇게 내범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손을 펴서 베풀어 줘야 됩니다. 목숨까지 못 주더라도 가진 거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은 이렇게 베푸는 마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보여줘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계속 배가 고픕니다. 자꾸 주고 베풀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추울 때 옷을 입혀 주었느냐? 병들었을 때 가서 보살펴 주었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사랑이 이루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Love is becoming perfect in us when we love each other. 사랑을 이미 주셨지만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베푸지 않고 있으면 사랑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을 계속 쓰다 보면 이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믿음의 형제들 간에 사랑이 점점 커져 나가고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간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긍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는 자녀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 긍휼과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